여러분, 이제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맹렬했던 더위도 하나님의 때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름답고 존귀한 그 능력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드리는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것만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만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 스스로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품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됨을 기억하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며 또 그렇게 못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아둔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뚫은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옛날부터 보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왼손을 썼을 때 왼손을 쓰지 말고 오른손을 써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왼손을 쓰지 말고 바른 손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말의 왼쪽, 외라고 하는 말은 그릇되었다라는 뜻이 있고요. 오른편은 오른쪽, 오른이라는 말은 옳다, 바르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선악의 가치 판단이 이미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왼손잡이를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왼손잡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에훗이라는 사사와 마지막 한 절밖에 안 나오지만 삼갈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훗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사사기의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죄를 짓고 죄 지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보통 심판을 하실 때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지만 이게 진정한 회개를 동반한 부르짖음이 아닐 때가 참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럼 그 땅에 평화가 오는데 그 평화의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형적인 구조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광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또라는 단어입니다. 이 또라는 단어는 사사기 내내 반복돼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또 반복해서 죄를 이렇게 짓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키우시죠. 좀 전에 보던 12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모압을 강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주변에 모압들을 키우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강성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런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사사기 내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들다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 바로 사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자, 이들의 부르짖음이 진실한 회개가 담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들과 만나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래서 옆구리에 두고 싶어 했던 그 철병거가, 그 가나안의 화려한 문명이 너희를 살게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살게 해주는 거야 라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전쟁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를 괴롭히는 모압을 강성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기서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종려나무 열매를 요즘 우리는 맛봅니다. 예, 그 열매가 뭐냐면 대추야자죠. 대추야자. 정말 단, 그런 설탕보다 더 단 것 같아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동쪽, 북동쪽에 있던 도시 여리고. 이 여리고는 좀 해발보다, 그러니까 바다와 수평으로 놓고 봤을 때보다 200m 정도가 낮아요. 그래서 기온이 따뜻했고 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가 많이 자랐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여리고를 점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까 보았던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하죠? 왼손잡이라는 걸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왼손잡이 에훗은요, 베냐민 출신이래요. 베냐민 사람이래요. 근데 베냐민의 별명이 있습니다. 베냐민의 별명은 오른손의 사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어머니가 야곱의 부인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길에 도망을 가다 길에서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죠. 세상을 떠나면서 산고가 너무 심해서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 없이 자랄 이 아이를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라헬이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야곱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은 원래 베논이었다가 베냐민으로 바뀌는데,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도 대부분 마찬가지였지만,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방향. 그래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의 손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엄마를 먼저 떠나보낸 그 아들이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야곱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있는 그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손과 왼손, 뭐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왼손잡이는 좀 예술적인 부분, 창의적인 부분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잡이를 장애인, 비정상적인 사람, 불길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원문에 보시면 이 왼손잡이라는 뜻을 오른손이 다쳐버린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오른손의 아들들 가운데 하필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가 사사로 뽑힌 겁니다. 물론 사사기 20장에 가보면 베냐민 지파 안에 700명 정도의 왼손잡이 용사가 있었다고 나오기는 합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 안에 왼손잡이들로 구성된 어떤 특공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전체로 밀어볼 때 이 에훗은 오른손으로 안 쓴 왼손잡이로 구성된 특공대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 앞에 가는데 식민지의 사람이 몸수색을 한 번도 안 하고 거기 통과할 수 있었다. 거기에 또 허벅지에다가 50cm가 되는 칼을 차고 있을 수 있었다. 이거는 근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치기를 마치고 자기와 함께 공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왔다라고 말해요.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돌을 뜨는 곳, 채석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한 채석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압의 수호신은요,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모스는 전쟁의 신으로 불렸고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그모스 신에게 어린아이를 바쳤다라고 합니다. 에훗은요,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 이제 그를 어떻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벅지에 칼을 차고 갔겠죠. 그런데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시리에 빠져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길갈 즈음에 이르러서 그모스의 신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든 에글론을 처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글론에게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자, 에훗은요 왕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기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건가 보다 하는 기대를 가진 것 같고요. 그 기대를 가지고 에훗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칩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은밀하게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때 에훗이 들어가자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늘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쓰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이 에글론이 화장실에 앉아 있었을 때 에훗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왕에게 아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보죠.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저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에훗이 칼을 뽑아서 그를 찔렀는데 칼자루까지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름이 칼날에 엉겨 붙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라는 말 끝에 뭐가 또 나오냐면 그리고 배설물이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은 기름에 엉겼고 배설물은 나오게 되는 거죠. 에글론에게서 기름만이 아니라 배설물까지 다 나온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왕이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신하들이 생각을 했는데, 자, 이 말이 뭐냐면 발을 가리운다라는 게 화장실에서 배설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에훗이 칼에 찔려서 배설물이 쏟아 나왔을 때 방 안에서 배설물 냄새가 나니까 신하들이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잖아요. 그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왕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에훗은 충분히 도망을 갈 수 있었고요. 자, 26절, 27절을 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자, 여기서 보면 에훗이 도망가서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부는 건 사람들을 소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해서 모압 맞은편에 있는 요단 강가에 사람들이 진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 모압의 장사 용사들을 다 죽였습니다. 무려 10,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0절에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동안 그 이후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게 에훗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 오른손이 불구가 되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모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의 신을 섬기는 모압들이 자기를 이긴 것을 보면서, 자기들 지배하는 걸 보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모스 신을 섬겨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 대단한 신을 섬기는
대단한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모압 사람들을 그 부정한 왼손잡이 에훗이 무너뜨리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커 보입니다. 너무나 대단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물리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 옆에 모압을 강하게 만드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제가 어저께도 하루 종일 이 찬송을 불렀어요.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딱 봤는데 예수를 하는 게 가장 귀하다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서 정작 저는 세상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예수를 알미 아니라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내 옆에서 모압을 강하게 만드세요. 우리를 부르짖게 만드시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을 찾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사 삼갈의 이야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나와. 삼갈이라는 사람은 한 절밖에 안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람이 참 수수께끼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던 그 이집트의 잡족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자신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노예들, 온갖 사람들이 함께 나왔어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잡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라는 것은 바로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계층의 이름입니다. 계층. 그래서 그 이집트에 살아가는 그런 계층들, 여러 계층 중에서 최하위의 노예 계층,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이 노예 계층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온 거죠. 삼갈도 그 잡족 출신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삼갈이 이스라엘의 고유의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낫은 누구냐면 아스타롯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타롯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아스타롯, 아낫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전쟁의 신, 다산의 신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러니까 삼갈이 바로 이 아스타롯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갈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또 그 아버지, 또 그도 그런지 모르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요, 사사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나세아트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신이 바알이죠. 이 바알 신은 황소의 모습인데, 우리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시리아 북쪽 지중해 가운데 우가릿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BC 14세기 정도로 추정되는 바알 신상이 하나 발굴됩니다. 근데 이 신상을 보시면요, 그 당시 BC 14세기, 주전 14세기경 사람들은 바알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머리에는 황소의 뿔, 투구 모양을 쓰고 있고요. 오른손에는 망치 모양의 철퇴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끝이 뾰족한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대 가나안에는요, 소는 전쟁의 신, 바알을 의미했습니다. 바알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번영과 풍요, 그리고 가축을 주관하는 목축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는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지전능한 최고의 신이었죠. 근데 이 삼갈이요, 소 모는 막대기로 바알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전쟁, 다산, 풍요, 그 신이, 그거를 준다라는 신이 보잘것없는 소 모는 막대기를 든 목동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대단한 바알도 그저 소 모는 목동 앞에 놓인 한 마리 소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지중해 해안가에 살고 있었고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들,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 문화, 그 문명,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를 내 옆구리에 두고 사랑하고 싶어 했던 그거죠. 그런데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목동이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소들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삼갈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삼갈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 삼갈과 에훗의 이야기 속에는 아주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근데 10가지 재앙은 그냥 자연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신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역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갖고 싶은 그 신들, 그모스, 전쟁을 하기 위한 그모스 신, 또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그 바알 신, 아스타로,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그 신들이, 너무나 섬기고 싶어하는 그 신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도요, 에훗이 오른손을 못 썼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른손이 묶여있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고통이 온다든지, 또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전부 다 내 오른손,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닫혀버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세상의 신 그모스를 찾기도 하고 바알을 찾기도 해요. 그것들이 자신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것들이 잠시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그것들은요, 하나님의 부정한 것으로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소모는 막대기로도 이리저리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모압을 강성하기도 하시고 우리 옆에 블레셋을 쫓아내지 않게도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릴 것들을 너무나 많이 두세요.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금오스, 여러분들의 발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카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금오스의 신과 나에게 부를 줄 것 같은 그 바알 신들을 우리가 열심히 찾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가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도우심,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또한 그리고 카페 마음을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주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당장만 보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소망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위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금오스 신, 나에게 번영을 줄 것 같은 바알신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망을 따라 예수님을 더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와 카페 마음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주여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시려고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